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네. 한 주간들 잘들 보내셨나요? 이제 정말 가을이 오는데 물씬 다가온 것 같아요. 벌써 여기는요 새벽에 추워요 이제. 지난주에는 서울이도 내리고요. 이제 막 가을 낙엽도 이제 막 제가 지난주에 이제 문경을 한번 갔다 왔 문경 세제에 한번 갔다 왔는데요. 뭐 단풍이 막 절정을 이루었어요. 뭐 거기 뭐 축제하고 단풍도 있고 뭐 이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또 한번 좋은 시간 보내고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을이 되면요 우리가 이렇게 낙엽이 지고 잎이 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에 대한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이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런 가을이 되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하루가 나에게 있어 마지막 하루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 아니면 어떤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에서 이 사람과 만남이 오늘 이제 마지막 만남이라면 내가 어떻게 할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순간, 이 성경이, 이 예배가 나에게 마지막 순간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낼 것인가를 한두 번 정도는 우리 모두 다가 고민해 봤을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생생히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저도요 이 가을 또 특별히 이제 이 봉장제일교회에 와서 첫 번째 가을을 맞이하면서 제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야, 장 목사야, 너 목회 잘하고 있냐? 설교는 잘 준비하고 있냐? 성도들을 위해 기도는 열심히 하고 있냐?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은 하냐? 전도는 잘하니? 근데요 물을 때마다 자꾸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한 것보다는 못한 게 더 많은 거예요. 한 것보다는 안 한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서 봤습니다. 근데 어쨌든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삶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한번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요 오늘 자신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유언과 같은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후서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제일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후서라고 밝혀집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를 지금 자신이 가장 사랑한 사람 중에 하나였던 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데 기억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새기고 살아가야 할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
다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사랑하는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엄히 명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들들에게 얘기할 때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잘 없잖아요.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밥을 먹을지어다. 너는 학교를 잘 다녀올지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 바울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죽을 때가 가까워. 어쩌면 자기가 지금 곧 순교당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얼마 지나지 않아요. 이 사도 바울은 목을 베이는 참수를 당하여서 순교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신의 영적인 아들, 그리고 자신이 개척했던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세웠던 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엄히 명하노니 하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반드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울의 시각은요, 특별히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는 언제예요?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 앞에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내가 지금부터 얘기할 텐데,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엄히 명하고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심판하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를 영원한 저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실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종말의 때, 그 심판의 때는 언젠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 때와 장소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도적과 같이. 그래서 그는 반드시 오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영적 이 디모데에게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이요,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의 말씀. 제가요, 지금부터 한 15년쯤 더 가요. 하여튼 이제 성경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따라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아서 새벽 한 1시, 2시까지 그날따라 성경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읽다가 이제 복음서 읽고 쭉쭉쭉 읽어 나가다가 오늘 이 본문을 딱 읽게 됐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딱 읽는데 갑자기 가슴이 뭉클하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마음도 들고 두려운 마음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2시인가 2시 반쯤에 누울기 시작했는데 5시 반까지 계속 울었어요. 그러다가 마음에 잘 안 가던 새벽 예배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그리고는 새벽 예배 주위에 가까운 교회에 가가지고는 예배를 드렸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또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예배 마칠 때까지 계속 울다가
아마 그 교회 목사님이 쟤는 젊은 남자애가 왜 가지고 저렇게 왜 마음에 참 삶의 무게가 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예배 마치고 계속 울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6시 한 반까지 7시까지 울었던 것 같아요. 장장 한 6시간을 울었던 것 같아요. 남자가 30대 초반의 남자. 어쨌든 그 말씀을 읽고 이제 제가 내가 신학대학원을 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구나. 그리고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하는구나.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내 삶을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도 바울이 전하는 게 뭡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말 전하는 게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에게 뭐 이야기나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시간을 유익하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전파하라는 그 가운데 그것을 입술로 전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입술로 전하는 모습을 기록하면서 어떻게 그 말씀을 입술로 전파하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나님이 저에게 딱 맞는 자리를 주신 것 같아요. 범사의 오래 참음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삶이 여러분 가장 복된 삶입니다. 가장 거룩한 삶입니다. 지금까지 못 전했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앞으로 남겨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들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남의 일 하는 사람 앞에 뭘 줘요? 와서 내 일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남이 와서 월급 주잖아요. 급여를 줘요. 왜? 고맙고 감사하고 또 내 일을 대신해 주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전하는 게 누구 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변화된다. 이 모습 가운데 우리는 긴급함을 좀 가져야 돼요. 오늘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 심판의 시점. 도적과 같이 언제 임할지 모르는 그 시점. 여러분, 내일 세상이 멸망할지 오늘 저녁에 멸망할지 우리는 사실 알 수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마치요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그냥 세상을 살아가요. 어떻게 하면 집을 한 칸이라도 더 사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예쁜 옷을 사서 입고 다녀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하여져서 하루라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다 중요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 중심에 우리의 베이스, 밑바탕이 바뀌어야 해요. 우리가 좋은 집에 사는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해져야 되는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다녀야 하는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고 존재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이런 모습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현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3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많은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그런데도 바른 교훈을 따르기는 싫어하면서도 귀가 즐겁기를 원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기가 원하는 분야, 자기가 좋아하는 말들만을 골라서 듣고 보고 읽고 해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지금 뭐예요? 유튜브죠. 유튜브 보면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요, 정말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뭐 특별히 정치에 대한 것들 잘 모르지만 보수를 대표하는 유튜브 방송들이 있고 진보를 대표하는 유튜브 방송들이 있어서 보수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보수 유튜브 방송만 보고 진보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진보 유튜브 방송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캠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캠핑하는 유튜브 방송만 봐요.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산에 올라다니면서 막 경치 찍고 산에 올라가고 어떻게 올라가는 그런 것만 봐요. 또요, 제가 어떻게 보니까 이게 해루질이라고 하죠. 바다 가가지고 조개 줍고 뭐 이렇게 물고기 잡고 하는 그런 영상들을 이렇게 엄청 많이 올려놓는데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늘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렇죠? 뭐예요? 바른 교훈, 진리는 멀리 떠나가고 자기 귀에 좋은 것만 계속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뭐예요? 자기의 사욕, 사사로운 욕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허탄한 이야기가 뭐예요? 결국은 썩어 없어질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나누기를 좋아하고 그러한 것들을 듣기를 좋아하고 그러한 것들을 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량제일교회 식구들은 이러한 썩어 없어질 것들, 나의 사욕, 욕심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생명에 관련된 것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고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되고 가장 기뻐하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의 일을 통하여서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 있어서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감당해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좋은 것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자기의 것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인 거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아까 찬송가도 불렀잖아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만의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날까.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6절에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 이 제사 드리기 전에 붓는 그 포도주 같은 걸 말해요. 근데 그 포도주가 이제 예배의 시작, 제사의 시작을 알리고 끝을 알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자신의 인생이 끝날 때가 다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시간이 다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었을 것 같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연세 많으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요 늘 이 고백을 입에 달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귀하고 흠이 없는, 그러나 그 가운데 어때요? 이 고백을 하면서 자신이 살아왔던 삶이 주마등같이 싹 지나가지 않았겠어요? 때로는 강도들에게 잡히기도 하고, 때로는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쫓기기도 하고, 매를 맞아가지고 죽음에까지 이르기도 하고, 총독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기도 하고, 뱀에 물려가지고 죽을 위기에도 처했던 사도 바울의 삶. 그 삶들이 오늘 이 고백을 하면서
주마등같이 지나가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을이 되고 우리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싸웠다. 선한 싸움. 한순간 한 번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싸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쉼 없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러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의 삶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믿는 자의 삶은 그렇게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허무하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의 삶은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완수하는 삶이 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 내 생명조차도 아깝지 않았던 그 사명이 지금 누구에게 전해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전해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큰 은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시간, 6시간 울면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체험했던 그 은혜가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부어지고 그 생각이 변화되고 그 인생의 손과 발이 변화되어서 무엇하기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분들이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사명이 되어야 하는 거죠. 나이가 많고 적은 것 상관없이, 내가 건강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내가 많은 것을 가졌던 안 가졌던 상관없이 믿는 모든 사람의 삶은 이 바울의 삶과 마찬가지로 그가 사랑했던 아들에게 전했던 메시지와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호흡이 되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이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사의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지켜내고 교회를 어쨌든지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어떤 분은 가정에서 남편을 배불리 먹이고 건강하게 하고 아이들을 잘 양육하여서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고, 어떤 분은 직장에 나아가서 주어진 일을 잘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모든 사회의 구성원으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의의 면류관을요, 성경의 다른 곳은 생명의 면류관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영생의 면류관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런 이야기들을 얘기해요.
근데 이 면류관은요,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 경기를 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올림픽이죠. 근데 이 당시에 우승하는 사람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뭇잎과 그 나뭇가지로 싸울 수. 근데 여러분, 그 면류관은 영광을 상징하는 면류관이지만 며칠 지나지 않으면 다 시들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의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은 영원히 시들지 아니하는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면류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이 면류관은요, 시들해지지 않는 면류관이에요. 그리고 이 면류관을 쓴 자는 어떻게 돼요? 주님이 예비하신 그 잔치, 주님이 예비하신 그 집에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영원한 표가 되고 상징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죄인 된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영광스러운 것은 바로 이 의의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씌어지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오늘 하루도 또 내일도 동일하게 무엇 때문이 아니라 무엇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그 복음 앞에 그의 삶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인생의 마지막까지 가보니 빨리 하는 것보다는 바른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봉양제일교회 온 지가 이제 7개월 접어들고 있어요. 이제 7개월. 한 어느 정도 되니까요, 이제 마음에 조급함이 막 한 4, 5개월 됐을 때 막 조급함이 일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여기 와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요. 하나님, 나 여기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왜 성도들을 보내주지 않으세요? 근데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내가 묵묵히 참고 견디며 권면하며 경책하며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전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 교회에 역사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 줄 거라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요, 중요한 건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빨리 가본들 그 방향이 틀렸다면 여러분, 아주 미세하게 차이 나는 각도기 있잖아요. 그 각도기가 맨 끝으로 가면요, 거의 점이죠. 똑같은 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점이 점점 거리가 넓어지면 어때요? 눈 한 뼘 차이지만 저 멀리 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비슷하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충 그냥 닮아가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바른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봉양제일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른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봉양제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교인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되더라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울고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 때문에 죽어가는 성도들이 우리 봉양제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뭐 해야 돼요?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아까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처럼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 내 마음속에 다짐했던 게 뭔고 하니, 힘들어도 한 걸음 더 가야 되겠다. 어려워도 묵묵히 한 걸음 더 걸어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 않은 인생이 누가 있겠어요? 지난주에요, 주중에 이제 제가 우리 교회에 복지기관들을 좀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법인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그 법인 이름으로 제가 노인 복지센터도, 그리고 장애인 관련된 일도, 그리고 또 아동에 관련된 일도 제가 하려고 하나하나 깊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법인 서류는 지금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이제 그 법인이 떨어지면 그 법인 이름으로 이제 제가 제일 먼저 하려고 하는 게 제가 노인 복지센터를 여기에 교회에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들 왜 어르신들 집에 요양보호사 보내드리는 일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하려고 하니까 우리 교회에 사무실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 뭐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도 그냥 아무 때나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크기가 다 정해져 있고 이상이 되어야 되고, 뭐 요건들은 뭐 자재들은 뭘 갖춰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공간은 이렇게 있는데 그 크기가 되는 사무실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3층 식당을 반을 잘랐어요. 그래가지고 저쪽 반대편 쪽에 사무실 2개를 만들었어요. 우리 이가빈 집사님이 지난주에 트럭으로 저 신림에 가서 중고 판넬을 사왔어요. 새 거 살라니까 너무 비싸가지고 중고 판넬을 사와가지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저를 도와줘가지고 우리 목사님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는 사무실 2칸을 제가 지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놀래네. 아무도 안 놀래네. 뭐 목사님 당연히 저 처음 해보는 거예요. 예전에 이게 알바하면서 조금 다녀봤던 그 눈대중으로 봤던 그걸로 이제 처음 해봤는데 어쨌든 지었어요. 이따 가서 한번 구경해보세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사무실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제 뭘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으로 뭐예요? 뇌가 노인 복지센터를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지역 사회에 많은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그 어르신들에게 찾아가서 사회복지도 제공하지만 뭐 하는 거예요? 찾아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손 붙들고 기도도 해드리고요, 전도도 하고요. 그럴 마음으로 제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도 제가 왜 그렇게 사무실 만들고 한 걸음 더 하려고 하고 법인 만들려고 하고 제가 노인복지센터가 해서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또 복지일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셨을 그 날에 주님 앞에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 공양제일교회에 보내셨을 때 나 사실 막막했어요. 애는 셋이고 대학생이고 고등학교가 둘이나 있는데 걔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주님, 내가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가 살아가야 할 그 여건들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그 교회에서 어찌됐든 묵묵히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상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뭐 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어떤 게 우리에게 있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동이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은혜 받은 우리가 그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그 계신 예수님, 우리가 갈 그곳을 예비하고 계신 그 예수님, 다시 심판하실 그때에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루를 허투루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오늘 이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웠나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어 있을 것이로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봉장제일교회의 이 공동체가 참으로 끈끈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가서 좋은 일 해주려면요, 그 사람들이요 이상하게 생각해요. 먼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먼저 끈끈해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좀 어려운 일 있으면 득달같이 달려가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마치 내 일처럼, 내 자녀의 일처럼, 내 부모님의 일처럼 내가 가서 도와주는 삶. 여러분, 그게 우리 봉양제일교회 생명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런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보지 않겠어요? 이야, 저 교회 사람들은 뭐 저래 잘 지내노? 그죠? 우리가 먼저 본이 되어줘야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야, 나도 저 교회 한번 다녀보고 싶네. 왜? 아름답게 지내는 모습,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는 모습,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는 모습, 이해해주는 모습, 섬겨주는 모습, 인내해주는 모습, 위해주는 모습이 그들의 손과 눈에, 귀에 들려야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게 전도지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는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단단하게 뭉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가을입니다. 밤도 나고요. 곡식도 어제 저 명암 계곡 쪽으로 올라가는데 사과가 빨갛게 달려가지고 주렁주렁 달리는 게 얼마나 예쁜지. 여러분, 이 마지막 가을 2022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10월달도 다 갔고요. 11월, 12월 2달 남았어요.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의 믿음도 결실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았을 때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절제의 열매, 인내의 열매, 온유의 열매, 관용의 열매, 이러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지는 복된 인생이 우리 봉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는요, 낙심함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힘들어도 뭐요? 한 걸음 더. 어려워도 뭐요? 그냥 한 걸음 더. 제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봉장제일교회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음 가운데 포기함이 없이 끝까지 그 길을 갔을 때, 힘들어도 한 걸음 더 우리가 나아갔을 때 그 이름이 풍성하게 거두어지고 결실이 거두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되 어떤 방향으로? 바른 방향으로.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후회 없이 그렇게 살아가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 권면하여 주시고 또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성령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복되고 귀한 인생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음을 주님 우리가 늘 믿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인생들 다 되어져서 바른 방향과 또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며 또 힘들어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